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을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가 사역을 해야 했던 에베소 교회는 헬라 문화가 가득한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그 신들을 섬기는 소위 우상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에게 있어서 헬라 문화 포함해서 헬라에서 섬기는 그런 그리스 신들 우상들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유대 문화를 더욱더 강하게 주장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들을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고서 이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집중해야 하는지를 오늘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표대를 향한 달리기에는 결단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을 향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무조건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을 반대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임금들을 위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위정자들, 또 지도자들, 국무위원들, 여러 많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신불신을 떠나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성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저 우리의 평안함을 위함이 아님을 알려주며 세상 지도자의 지혜와 선정 그리고 그들의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평안함은 결과적으로 성도들에게도 경건함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이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그리고 모두를 안정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 지도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 가르치며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이셨음을, 인성을 갖고 계셨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을 더욱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그렇게 가르치도록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리스 신화에 익숙한 이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헬라, 그리스의 신하들의 신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나타난 신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그리스 철학의 그런 영향으로 인하여서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헬라 철학, 이 그리스 철학과 복음을 혼합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는 이방인의 스승으로서 이 사실을 가르칠 때에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를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헬라 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가르치지 않았으며 디모데에게도 절대로 그와 같이 하지 말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했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에 여러 많은 풍조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들, 복음 아닌 다른 것에도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도 파다하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복음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경건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지를 오늘 8절 말씀을 통하여서부터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 남녀의 위치와 역할을 구분하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건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 들어와 있지만 유대인 출신으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을, 그러니까 헬라 본토 사람들을, 이곳에 소위 말해서 이민 와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배척과 배격을 했습니다. 에베소와 같은 이런 이방 지역에서는 구원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거짓된 신화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무슬림들이 모스크를 평생에 한번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곳으로 가면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평생 그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모스크 이 사원의 그 모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에 평생에 한번 가는 것을 꿈이라고 여기는데 마치 그와 같은 식으로 그렇게 현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분노와 다툼을 피하라고 하면서 전투적 태도를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아니라도 각 처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손이 있음을 가르치며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도들에게는 헬라의 외모 지상주의 그 풍조를 버리고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가르치는데요. 또 여자들에게 이르기를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되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선행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여자들이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되며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그리고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하더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으로써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은 이 권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당시 에베소 지역의 이 형편을 돌아보면 당시 에베소에는 데모라고 알려져 있는 그레이트 마더리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신을 숭배하는 이 신전, 그리고 이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대부분 여성들이었겠죠. 여자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사제들의 그 음란함이 정말로 극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을 생각하면서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이해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단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많은 여자들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가르침과 행동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여자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요구하면서 여자는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되며 조용히 있으라고 하며 해산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바른 신앙관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정치나 문화적 상황에 이리저리 휩쓸려 가기 마련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유대교의 율법주의 사이에 어느 쪽으로도 휩쓸리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의 교훈에 휩쓸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위치와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풍조의 시류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늘 구원에 이끄는 사역,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남자니까 여자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각자의 위치와 영역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